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 함께 고린도후서 성경 말씀 6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을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뤄진 자들과 죽어 있는 자들과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에게 주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어제 그 심령을 굽어 살펴선 줄 압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비옵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이 귀한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학자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잘 이해되어 줄 수 있게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을 오직 주님께 의탁드렸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 넥타이 색상이 뭐죠? 네, 붉은색 바탕입니다. 네. 어제는 무슨 색이었는 것 같아요? 못 보셨어요? 관심이. 어제는 검은색을 메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갖고 있는 이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색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듣고 나면 왜 강사님이 붉은색 넥타이를 맸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예. 내용에 보니까 이제 앞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분에게 은혜와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 잘 해갖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숙제뿐만 아니라 혹시 기도도 좀 하셨습니까? 예. 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죄인인가 의인인가? 네, 적어 오실 때 죄인이라고 적어 오셨죠, 그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죽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확실한가? 예.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인데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내일 교회에 오시기 전에 죄 용서를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이 가깝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천국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내일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 한 분을 꼭 모시고 오시라. 오늘 보니까 못 모시고 오셨네요. 그죠? 예, 못 모시고 오셨어요. 죄 없는 사람 한 분. 이분을 모시고 오시라 그랬는데 왜 모시고 오시라 그랬냐면은 성경을 보면 대신해서 죽는 이 대신의 제사법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죄인인 것은 인정되었어요. 그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못 찾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일단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 성경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앞에 한번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66권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구원자라고 합니다. 이 구원자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인류를 죄인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자라고 합니다.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괜찮아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을 첫날 제가 제일 먼저 소개드렸던 성경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은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는 게 뭘로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을 함께 볼게요. 마태 다음에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1장 1절을 볼게요.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니 여기도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뭔 시작이지? 제가 이렇게 밑에 복음이라 하는 게 좀 이제 단어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뭐냐면 복음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 예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죄를 갖고 나온 죄인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 뭐게요? 죄수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뭔지 압니까? 네? 죄수에게 어제 보니까 하나님의 법의 사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법의 사형이라고 정하심을 알고도 했는데 이 죄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뭐게요? 사면이에요. 사면. 그죠?
죄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죄수에게 가장 반가운 복음의 소식은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1절에 이렇게 딱 기록을 하는데, 복음은 반가운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죄인에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있는데 죄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예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건져낸다는 거예요. 어디서 건져낸다고요? 어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죠.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에 의한 인간. 이름 누구죠?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들 좀 더 덜러립니다. 오늘 본인만 주인공이요. 또 옆에 아직까지 못 깨달은 분들만 주인공이요. 예. 인간. 이 누구의 구원의 길이에요. 맞죠? 예. 넘어가 볼게요. 세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마가복음 아까 방금 읽었던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외쳤어요. 그가, 요 앞에 보세요.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럽니다. 그 예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있어 봅시다. 과연 성령으로 우리 죄인에게 세례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조금 있어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1장 7절에서 8절이고 15절에 보시면 이거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때가 찼어요. 오늘 딱 보니까 때가 찼어요. 됐어요. 잘 됐어요. 잘 읽으세요. 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게 이제 반가운 소식이라 그러죠. 그죠?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고 반가운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요? 사실이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에요.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에서 인정하셨죠? 여기 있어요. 여기 이름도 딱 있고 딱 있어요. 인정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혹시 이분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 말고. 예? 첫날은 저도 막 띄워놓고 했어요.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이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보니까 이분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준 건 뭐냐면은 이분의 역할. 이분이 뭔가 역할을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이는 그는 누구죠?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이 성경 내용 맞죠?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성경 내용 맞죠? 예.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이 자기 백성은요 어느 백성이냐면, 첫째 날도 그랬고 제가 어제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만든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커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주를 넘어서, 이 사람들도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은 인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면 나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는 누구 죄죠? 우리, 예, 본인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뭐 하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분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랬잖아요. 이제 관계가 있어요. 왜냐?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영화 이 배우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냥 실제 예수님은 아니에요. 영화 배우인데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 죄에 있는 분을 위해서 구원할 자예요. 주인공을 구원할 자예요. 이분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숙제 하나 내드렸죠. 나를 위해, 내일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을 꼭 모시고 오시라 그랬죠. 못 모셔 오셨죠.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분이에요. 이분은 죄 없는 분이셨어요.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어요. 로마 실정법에서 죄를 전혀 찾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내용들이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다 설명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담의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죠? 인류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죄성을 가지지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의 씨를 갖지 않고 태어난 유일한 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죄가 있어요. 옆에 우리 조승려, 그 다음에 저기 박태규 집사님, 전부 다 뭐냐면 아담의 피를 갖고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감나무면 감 열려요. 그게 어제 이 열매가, 예? 이 나무에 모든 인류는 다 맺혀요. 안 맺히는 인류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맺히는 분은 한 분 딱 계셔요. 그게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이분. 유일하게 이 나무에 속하지 않는 분이에요. 인류 중에. 그분이 이분이셔요. 그것을 성경은 증거해줘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증거를 해줘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죄 없는 분이 누구냐면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해결됐죠? 일단 해결됐어요. 숙제였는데 해결은 됐어요. 예, 넘어가 볼게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예,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천국이에요. 죄의 삭은 지옥이지만 하나님의 응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날 중간중간에 제가 요거 한번 이렇게 이제 띄워줬는데, 인류 역사의 중심에 나타난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인류 역사의 이분 때문에 역사의 날짜를 세워요. 그죠? 날짜를 세워요. 그 뒤에 날짜도 빽했으세요. 이분이 중심에 있어요. 인류 역사 전체의 중심의 핵심인 분이 이분이에요. 자,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예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한 500년 전에, 한 600년 전에 예언을 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평강의 왕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당신이 뭐하냐면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이분이, 이 사건은 이미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분이 오셨고 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셨어요.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어요. 왜?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그릇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그 얘기를. 이 담당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책임을 맡다, 책임을 지우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켜요. 여호와께서. 한번 넘어갈게요. 이분에게 죄를 담당을 시킨 거예요. 담당을 시켜갖고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영상은 거의 잘 안 띄워줬어요. 근데 오늘 영상을 한 2편 띄워드릴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맞아요. 자, 저분이 왜 맞아요? 영화인데 맞아요. 왜 맞았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어줬어요. 저분은 이제 영화인데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왜 맞냐 그러면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맞냐 그러면은, 누구 때문이냐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누군가를 모셔오라 그랬잖아요. 모셔오라 그러는데 그 대신 모셔오신 분이 누구냐면 죄 없는 유일한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나오신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냐 하면 이분이 대신 죽어줘요. 원래 매를 누가 맞아야 되냐면 죄인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맞아야 되잖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갚을 수만 있으면, 어제 그렇게 말씀드려.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했느냐 빼어버리라. 네 발이 범죄했느냐 잘라버리라. 발이 범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대신 오시냐면 이분이 대신 와요. 자, 이사야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찔렸고 예수님이 상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줬어요. 대신 우리는 나 죄인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나의 죄악을 인하며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습니다.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무슨 관계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에요.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좀 옮길게요.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장 29절. 우리 주인공께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렇죠. 이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 말씀은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보라. 그죠? 보라. 뭐 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에는 나의 모든 죄도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세상 죄 안에는 나의 죄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렇게 커요. 네? 그 안에는 세상 죄 안에 내 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 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언제 지고 갔죠?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다고? 예수님은 언제 이 사건을 완성했죠? 지금 방금 읽었던 성경은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어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어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고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몰랐어요. 몰랐죠? 예.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되어 있죠? 지금 성경을 보니까 방금 보니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 안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첫 인류 아담이라 그랬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뭘 증거해 드리냐면 성경이 사실인가라는 것을 증거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사실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12월 9일 맞나요? 네? 오늘 2022년 12월 9일 맞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법에는 유효한 게 있어요. 유효한 게. 언제 유효하냐면 이 사실을 다 해놨는데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된 때가 본인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무효해요. 그 전까지는 무효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아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예수가 나와 상관이 있네. 그죠? 예수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그는 구원자였어요.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보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죄, 우상숭배, 살인, 간음, 불효, 도적질, 거짓말, 탐심 이거 전부 다 뭐합니까? 조금 전에 갖고 있던 거? 저거 전부 다 뭐합니까? 세상 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죠. 이분은 그것을 다 갖고 가셨어요. 지고 가버렸어요. 남은 세상도 사시겠죠? 오늘 이후에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50년을 살던데 그것도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죠.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까지 다 갖고 가신 거예요. 이분은.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이 그래요. 넘어가 볼게요. 세상 죄. 예수, 뭐 누가 하나 졌죠? 그림을 하나 그렸죠?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에 맞죠? 사람의 말은 부도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유효한지 알아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제 모두가 선다 그랬죠.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이 말씀은 유효해요. 누구한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유효합니다. 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과거, 네? 현재, 원래 사실 이제 냉정하게 따지면 현재는 없어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데 벌써 지나가 버리죠. 짤깍 지나가 버려요. 원래 현재라는 건 없어요. 근데 알기 쉽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의 모든 죄, 지금 현재 제가 여자분 그렸어요. 예. 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 짊어졌어요. 담당시켰다 그런 건 책임을 지는다는 얘기예요. 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어요. 어제 보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나를 포함한 모든 죄를 지시고 뭐였죠?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원래 죄인이었죠. 원래 죄인이었어요. 이 아담에게 속한 죄인이었어요. 나는. 근데 누구한테 다 넘겨줬죠? 예수님에게 다 넘겨줬어요.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나는 자유다. 뭐에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만한 것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이제 이거 알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죠. 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맞아요. 그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죠. 그랬는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되리라. 뭐 할 때?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온 세상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그 순간의 사람들까지 온 세상에 있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죄 없는 분 한 분이. 죄 있는 분은 안 돼요. 죄 없는 한 분이 죽어주셔요. 자, 보세요. 여기쯤에 계실란가요? 예? 예. 여기쯤에 계신 분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 세상 죄를 예수님 위에 다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죄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갖고 가셨어요. 세상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몰라요? 예?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왕자가 왔는데 빈 살만인가 하는 사람 이름이 별명이 에브리스팅이라 그러나 뭐라 하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그 양반이. 근데 세상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다 갔죠. 예? 줄줄이 서갖고 다 갔죠. 왜 갔어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갔어요. 자, 이분은요 그 빈살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분은 누구셨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분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능력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의 능력이. 그래서 이 능력을 보여줬어요, 성경에. 어떻게 보여준지 압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만약에 거기에 10만 명이든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1,000억이든 사람들이 모두가 있었으면 모두 나눠주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이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 번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2번이나 보여줘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여요. 이분이 능력이.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내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고 가신 거예요, 이분. 누구 죄까지? 내 죄까지. 자, 구약에 보면 마태복음 이전에 구약에 보면 구약 율법의 죄 용서하는 그림자를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양이 죄인 대신 피 흘려 죽고 성막에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 내 죄가 양의 피값으로 갚아진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진다라는 법이에요. 이게 이제 죄용서 대속법이라는 제사법인데요. 뭐 양이나 염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살인죄 지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염소가 대신 죽어요. 안수해갖고 살인죄를 안수하면 다시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옮겨주는 대신죄가 있었어요. 이렇게 안수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다 넘어갔죠. 응? 이 사람의 죄가 여기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하얀색이 됐죠.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양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럼 양이 어떻게 되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죄를 속하는 대속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구약에는 히브리서 10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자꾸 생각이 나. 구약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한 게 있어요. 완전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찾아볼게요. 이건 마태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10장 45절입니다. 없네요. 그죠? 마가복음입니까? 오타가 났나요? 예. 마가복음입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셔요. 주인공님께서. 예. 인자, 예수님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나 항소가 죽어 죽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 안에 뭘로 주라고?
대신 속해주는 제물이었다는 얘기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가 온 것은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그럼 대속물로 주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속물이 되어줘야 되죠. 대속물이 되어주셔야 돼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 단어가. 인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숙제의 과제가 누구냐면 이 대속물이 이분이에요. 네?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요한 1서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뭐라고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스케일이 이렇게 커요. 왜?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했던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 죽어준 거 없어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나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고 요한 1서 2장 2절에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주인공이신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인 때문에. 왜 덜러린지 알아요? 의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전도 집회는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덜러리라 그랬어요. 왜? 다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주인공이 왜 주인공이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주인공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주인공 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예, 주인공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에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셔요. 예, 아멘이죠. 자기의 사랑을 확정을 어떻게 해놨냐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에 사랑해 준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놓은 거예요.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그분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놓은 거예요.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자,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 뭐냐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뭐 했죠?
이분이 뭘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여기 덜러리이신 분들이 다 어쩐지 압니까? 여기 있는 덜러리도 어쩐지 압니까? 이거 알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거 알고 나니까. 몰랐을 때는 아이고 내 잘만 날마서 살았죠 뭐. 어? 내 멋대로 살았죠 그냥. 어? 근데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감히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습니까?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미 죽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알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이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뭐합니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전해줘갖고 이것만 알면 뭐 되죠? 영생을 얻어요. 천국을 얻는데요.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 그래도 분양받아갖고 입주하려 그래도 몇 년, 몇십 년 걸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 오셔갖고 5일 만에 이 영생을 얻는데요. 세상에 천국을 얻는데요. 돈 들였습니까? 안 들였잖아요. 이렇게 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한 건 있어요. 오신 것. 오신 것. 자, 여기 사람들이 꿇어 앉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의미를 모를 때는 아이고 젊은 양반, 예? 아직까지 청춘이 휘파란데 뭔 죄를 지어갖고 그래 십자가에 죽어. 근데 이제는 여기에 무릎 꿇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뭔 생각이 들까요? 뭔 생각 들죠?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떨어져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무슨 마음이 들어져요? 여기에 무릎 꿇어갖고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이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이분이 대신 져주고 계시니 나는 여기에서 어찌할 바도 모르고 주님 어찌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기 2번 갔다 왔거든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다른 데 가면 희낙낙거리고 재밌게 이렇게 있다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갖고 올라가는데요. 전부 다 마음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면 너무너무 무거워요. 거기서 낄낄거리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올라가셨던 그 길인데,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아까 그 채찍에 맞을 때는 올라가기 전에 맞아요. 올라가기 전날 저녁에 맞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음날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요. 그죠? 나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셔갖고 이 손은요, 범죄한 손은 내 손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내 대신 손에 못 박혀줘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법 때문에 대신 이분이 실체예요. 구약의 양이나 염소나 항소는 모두가 그림자였는데 이분이 실체예요. 성경 66권을 다 뒤지게 보면 이분이 실체예요. 나머지는 모두가 그림자예요. 실체가 나타나셨어요. 인류를 위한 이 실체가 나타나셔서 손에 못 박히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건 뭐죠? 발에 못 박히고 있어요. 내가 범죄했는 곳으로 내 발이 갔어요. 본능적으로 죄성 때문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혀요. 나중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30절에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치더라. 왜 이분이 맞아야 돼요? 왜 채찍에 맞아야 되고 왜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고 머리에 씌워야 되고 희롱을 당해야 됩니까? 이분이 하나님인데 처음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분이 이 일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은 주인공이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보셨죠? 다녀보셨어요? 조금 다녀봤어요? 언제 다녀봤어요? 예? 30대 때요? 30년 전에?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이 성경을 갖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런 찬송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불렀어요. 저 교회 다녔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부르니까 불렀어요. 그게 뭔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근데 저도 오늘과 같은 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알았어요. 그 노래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곧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주야 주시옵소서 이게 믿는 거냐? 아니에요. 제가 첫날 못 오셨는데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적으로 저게 노트북이야. 노트북을 무슨 책이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저보고 정신 돌았냐 그러잖아요. 노트북은 노트북이에요. 제가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는 임명규예요. 왜? 그럼 그대로 믿잖아요. 저는
성함 알아요. 예. 그 다음에 부를 땐 그대로 불러요. 믿기 때문에.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성경이 사실이고 말씀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가 줬냐? 하나님 주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이 뭐냐면 천국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 주인공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죄를 다 속하고 가셨어요. 예? 영상 한번 볼게요. 불 좀 꺼주세요. 소리 좀 올려주세요.
불 좀 켜주십시오. 참 요즘 좋은 세상입니다. 왜 좋냐면 제가 구원받을 때 이런 영상 하나 못 봤어요. 이 영상 한번 보면요, 무슨 더 큰 설명할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저분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끝났어요. 다른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면 아직까지 죄인이 되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인이 되어본 사람은 저분이 당신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복음 끝이에요. 죄인이 되어본 사람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요. 저는 죄인이 되어갖고 5분 만에 5분 10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저분이 당신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전 끝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래요.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나의 죄 다 이루었어요. 이분이 끝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만약에 이것이 끝이 안 났다면 예수님이 자주 와서 자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이 다 이룬 것은 2000년 동안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뭐합니까? 이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왜?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도 이 사실을 깨달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35년 동안 제가 첫날 영상을 들어보니까 제가 25살 때 구원받았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20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20살 때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뒤 지금까지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서 이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들에게 준 많은 은혜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제는 정리만 좀 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라는 뜻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받을 만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음직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맞아요? 그죠?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어요. 의인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어요.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더라 이거는. 자기를 보니까 너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은 그날 이후로 뭐 합니까? 이 사실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게 신약 성경의 소신서들이에요. 사도행전과 함께 서신서들이 전부 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전하러 다녔어요.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왜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 받으셨어요? 예? 예, 받으셨어요?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자기가 아니면 예수의 피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내용들은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만 쉽게 볼게요. 어렵게 보려면 한도 끝도 어렵게 보는데, 이 뭐 제사법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아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성장해 가면서 아시면 돼요. 단지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온 세상의 죄를 다 갖고 가셨다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까지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의 모든 죄 또한, 아니 뿐만 아니라 내 후대의 죄까지도 다 갖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뭐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뭐합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영상 같은 거 있죠? 영상을 보면은 예수님이 감사해요. 이제는 저 십자가 있죠, 저 뒤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만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수님 자꾸 떠올라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럽니다. 깨끗해져 버렸다. 죄를 다 갖고 가버리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게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고 여기서 온전케 했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죄인이었잖아요.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죄인 맞아요. 네. 이것을 누가 보정했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뭐 한다고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심판자는 하나님이셔요. 자, 이렇게요. 이분이 자, 이분 입장에서 읽어보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이분이 네? 이분이 뭐 한다고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그러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셨으니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것이 남았으면 예수님이 자꾸 와야 되는데 안 오신 거예요. 한 번 딱 오시고 다음에 어떻게 오시는지 알아요? 우리 데리러 와요. 히브리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내가 갈 텐데 그때는 너희들 데리러 갈게. 그렇게. 이분이 기억 안 하겠다 하는데 누가 기억해요? 이분이 안 하겠다는데. 그죠? 이분이 당신이 안 하겠다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억하겠다고 속삭이는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뭐냐면 사단은 아담에게 다가왔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그 사단은 내한테 살짝이 와서 뭐이 그리까 그렇게 속삭여 의심을 불어넣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중요한 무기가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이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누가 나를 송사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 성경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성경은 없어지질 않아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놨는데 누가 감히 사단은 언제든지 와서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사단은 속삭이기도 합니다. 의심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강력한 무기 성경이 나에게 무기가 되죠. 이사야 43장 25절에 참 우리 이 하나님께서요. 이분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곧 나는 그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따지면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곧 나는 이렇게 이분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해버렸어요. 도말은 뭐냐면 다 덮어놨다는 얘기예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었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곧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되 유효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향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방법을 길을 제시해 놓은 게 뭐냐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해 놓고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해놨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안 믿었죠. 안 믿는 대상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믿는 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나는 이렇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가. 이 말씀으로 되었죠. 제가 가르쳐 준 게 저는 말씀밖에 창조한 게 없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잠깐 성경을 찾아준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게 뭔지 알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빼놔놓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제일 크답니다.
특히나 아버지 은혜는 저 12 정도 되고요. 예? 일본이 엄마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단어 중에 제일로 좋아하는 단어가 엄마, 어머니. 그걸 왜냐면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죠? 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뭐 한 거 없죠. 단지 그 일을 하셨어요. 그 믿어진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네? 네가 뭐 노력해서 너 돈 들여서 너 열심히 해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요 선물 받았어요. 이 여인이 선물을 딱 받았는데 집에 가갖고 혼자 열어보세요 그랬어요. 이 선물을 혼자 열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혼자 열어봤어요. 딱 열어봤는데 손에 딱 껴보니까 나한테 딱 맞는 반지거든요. 그랬어요. 그 누군가가 옆에서 물었어요. 선물 뭐대? 옆에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받은 사람은 알아요? 안 몰라요? 받은 사람은 알아요. 옆에 사람들한테 한 사람도 오픈 안 해줬어요. 근데 혼자만 가서 절대로 비밀이니까 혼자만 보세요. 그래서 선물을 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 얻었다라는 말은 선물이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받은 자는 알아요. 옆에서 안 가르쳐 줘도 돼요. 뭐 자꾸 뜨듬뜨듬 가르쳐 주지 말아요. 못 받았으면 다시 받게 해야 돼요. 받은 사람은 알아요. 이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이거. 못 받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게 이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은 알아요. 혼자 받았기 때문에. 딱 오픈해보라 그래요. 혼자 받았어.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예? 중간에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박혔고요. 예? 사이즈는 내 손에 딱 맞고요. 받은 사람은 알아요. 예.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은 받은 자만이 압니다. 예.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준 선물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받았으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보니까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 일가, 집안 사람들, 한 가정에 다스리는 집에 속한 모든 식솔들을 가리키는 단어. 이렇게 제가 요거는 내부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권속이 도대체 우리나라 이 성경이 좀 어렵긴 해요. 이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갖고 그대로 붙여넣기 했어요. 한 가정이 다스리는 집에 속한 모든 식솔들을 가리키는 단어. 이게 권속이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래. 하나님의 집에 한 식구예요. 네?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는 식구들을 가리켜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게 참 어려운데요. 어렵고도 쉬운 겁니다. 얼마나 쉽냐면은 얼마나 어렵냐면 교회 다닌다고 전부 다 아버지 주야 이럽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아버지 된 적 있냐? 말똥말똥한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아주 쉬운 겁니다. 뭐냐면 진짜 자식들은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버지, 저 우리 아들 저 있는데 아버지 이러면 제가 아버지 이러면요 제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 불러요. 친구 아버지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버님 일어나놓고 이거 부르는 게 맞긴 맞나?
그 생각해요. 너무 아들이 아버지 부를 때는 참 마음이 끌적지근합니다. 네, 그스그합니다. 근데요, 이건 하나님 아들의 영이 마음 가운데 보내면은요, 아,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쉽게 돼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마음 가운데 이 죄사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걸 마음 가운데 보내주지 않으면 안 깨달아져요.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죠. 찬송가 불렀는데요. 그 내용 이해하고 불렀어요? 몰랐죠? 저 찬송가 한번 봐요. 180, 찬송가 180, 180 몇 장 한번 볼까요? 184장 한번 볼게요.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보면요. 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뭔지 조금 이해되겠죠? 이해되죠? 이것뿐만 아니라요. 자, 그 앞에 한번 볼게요. 182장도 한번 볼고요. 아니, 182장 보지 말고요. 185장 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 이해가 갑니까? 내가 누구죠? 여기에 내 너를 위하여 여기에 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를 위하여 너는 나 맞죠? 시작할 때 이 찬송 불렀으면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 두 곡을 드렸어요. 우리 김상길 집사님이 186장을 불렀거든요. 구주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내용 모르고 불렀죠. 근데 이제 보니까 내용 이해합니까? 내 주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깨끗한 피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맞아요? 이해가 돼요? 자, 이 내용.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은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종이에요. 구원받고 나는데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디 유업이요? 천국을. 신기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나고 깨닫고 나면 보여요 이게. 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모를 때는 죽어도 이거 모릅니다 이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가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주체가 있어요. 사단은 살그머니 와서 정죄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어제 제가 내용을 띄워 놔놓고 그건 안 읽어드렸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뭐도 한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믿는 게 뭘 믿죠?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거 외에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거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것밖에 없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에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도 안 돼요. 잘생겨도 안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돈 많아도 안 돼요. 오직 믿음만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던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 나와 관련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서 그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영접하는 자, 이게 믿게 되는 사람,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죠.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던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뭐 믿는데요?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지 그냥 예수님 믿는 거지 뭐. 아니 구체적으로 뭔데요? 라고 하면 몰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로 가냐면은 어제는 지옥이죠. 이거는 천국 가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누가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나와요.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이 천국을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들이 선생님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고민이 된 거예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성경을 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문은 한 면마다 3개씩 있고 12개가 있고 그
문은 진주문이고 진주문을 열어서 안에 보니 생명수 강들이 흐르고 달마다 열매들이 맺히고 이 천국이 천국 성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갖고 천국을 그려봤어요. 잘 그렸죠? 잘 그렸어요. 진짜 잘 그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이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이분이 만왕의 왕 주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내용들 다 하려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누가 지옥에 갈까요? 누가 지옥에 갈까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아요. 구원자라는 그 자체를 믿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면은 그 이름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네들은 그대로 알아요. 아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심판 받은 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믿지 않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이제 뭐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보면은 미국의 어떤 우체국에 뭐 근무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이렇게 이제 죽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이 사람은 도저히 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탄원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탄원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 사면장을 내려줬어요. 야, 이 사람 그래. 뭐 그 주변 사람들 다 이 사람 죄 없다 하니 그러니까 사면장을 내줬어요. 왜? 근데 이 사면장을 이 사람이 거부해 버렸어. 아니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부했어요. 근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법원장은 판결하기를 재수가 사면을 거절하면 사면장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사면장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며 그 효력은 받은 사람이 수락할 때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상 법에도 보면 사면장을 줘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수락을 해야 되는데 수락을 하지 않아요. 그 사면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니 이 참 좀 일본 패망 후에 뭐 30년간 홀로 전쟁 치르던 패잔비 이 사람도 보니까 30년 동안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에? 필리핀 뭐 루방성 내에서 혼자 30년 동안 전쟁을 치른 패잔병이에요. 끝났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인정 안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방법 없어요. 근데 오늘 믿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그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자분이어야 되는데 남자분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갈까요? 천국 백성인가요? 맞아요? 예. 여기 안 가도 돼요. 안 믿으면 가요. 근데 성경에 그죠?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참 우리나라 말들이 어려운데요. 이 지옥에 가는 사람을 건져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 천국,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갖고 이 사람이 건져주죠. 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은 지옥에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날 시작할 때에 제가 이분을 띄워넣으면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랬어요. 첫날 주인공들은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근데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니고 뭐 영화 배우인데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배역은 했는데 이분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그죠? 이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시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죠? 자, 오늘 마지막 다섯째 날 질문입니다. 1번,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진리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합니까? 예, 동그라미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구원자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 법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제도 똑같은 질문했어요. 오늘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 법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분 때문에. 그죠?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지옥 갈까요? 예, 천국 갑니다. 그죠? 질문에 대답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의 해답을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사실 저희들이 이번 전도 집회를 이렇게 또 참 우리 저기 주인공들을 모시고 또 아직까지 상담하셔야 되는 분이 또 계시긴 해요. 어제 이제 복음 이제 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나중에 또 그분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다들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옆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셔서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뭔가 마음과 이제 확실히 예? 예수님이 누군지 예? 이렇게 믿게 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에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로서 전도 집회 성경 강연회는 모두 마치고 주일날 제가 마지막에는 꼭 내일 뵙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일 뵙겠습니다 그랬는데 내일은 쉬시고요. 주일날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고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나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그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20살 때 구원받았어요. 저는 이 구원받고 난 뒤에 내 인생을 어떻게 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대신 사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구원이나 오늘 구원받으신 구원은 똑같아요. 제가 10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한 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예, 오늘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친히 세상 가운데로 오시고 저희의 모든 죄와 저희의 모든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렇게 저희 교회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영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제 구원받으신 우리 자매님 더욱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복음 집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